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찔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힘은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 모이게 되어집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 왕조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나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당시 그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사무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직접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 중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를 치셨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모든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표현이겠지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 아브넬이 나를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가고, 다윗에게로 가서 나를 배신했던 아브넬조차,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군대의 장관이 이 아브넬조차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은 그의 군대의 두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네갑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이 무비보셋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제 겨우 5살 되어진 그 아이를 안고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절개되어졌다, 다리를 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지지만, 나중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의 두 군 지휘관에 의해 또 배신을 당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서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손에 맥이 풀려버린 이스보셋과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이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대항하고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졌던 이 이스보셋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했던 다윗,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사울의 왕조를, 내가 그 왕조를 세우는 일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아브넬은 죽었고, 그 아브넬과 동조해서 다윗을 대적했던 이스보셋 역시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였지만, 저 이스보셋과 함께 나머지 11지파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이 다윗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힘을 보면, 내가 가진 권력을 보면. 근데 세상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너무나도 허망한 결과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이 두 신하가, 그래도 이 이스보셋이 신뢰했던, 비록 이 두 사람은 출신 지역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어진, 겉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속사람은, 자기들이 지내왔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은 이방 사람이었던 거죠.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결국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인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로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을 자랑하듯 다윗에게 내어놓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내가 죽였다. 아말렉 청년이 와서,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고 그 사울의 손목에 있던 팔찌와 그 반지를 빼서 내가 여기 가지고 왔다. 사울을 내가 죽였다. 그 두 이스보셋의 두 신하가 했던 내용이나 오늘 사울을 죽였던 이 아말렉 청년이 말했던 그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행했는지요? 무엇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는지. 이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세상의 힘이 권력이 옮겨지니까 내가 그렇게 따랐고 내가 섬겼던 왕까지도,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마치 그것이 옳은 일인 양, 내가 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결단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지 말라고. 내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를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직접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2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내가 얼마든지 내 부하인 요압을 내가 얼마든지 그의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약해서 힘이 없고 할 수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니까 내가 약할 수밖에 없네요. 다윗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해결짓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다윗은 머리 쓰지 않고 머리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요압처럼 대들지도 않고요, 요압처럼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그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다윗 또한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따라기에 오늘 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 거짓말한 아멜렉 청년을 죽였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진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다윗을 위해 일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 두 군 지휘관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들, 환경들,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바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 그 거룩한 의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삶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나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되어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척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사는, 내가 생각하고 지어내고 짜낸 나의 술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신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나의 깊은 심부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한 그 술수, 내 계획,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시는, 누구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맡기자. 내가 약해서, 내가 저를,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겼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을 대신해서 다 일해 주시고, 악인들 자기들 스스로 찔러 죽이고 스스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그가 알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가 역사적으로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결단코 저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악인들의 도모에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내어받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내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술수를 생각해내는 머리 쓰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보잘것없고 내가 볼 때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통해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행하시는 여러분, 제가 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주고 여러분이